할렐루야. 또 말씀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삶과 또한 모든 은혜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심에 대한 처방전.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면은 처방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은 그 주문한 그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적인 처방전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근심에 대한 처방전, 우리가 근심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전을 내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6월 부산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3명의 꽃다운 여학생들이 함께 동반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업과 진로 고민이 너무 스트레스가 크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꽃다운 나이에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이죠. 요즘 10대들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신경안정제, 잠을 자지 못하고 또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 때 먹는 그런 신경안정제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이 두통 약을 하루에 8알에서 10알 정도를 먹으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걸 먹어야 공부가 된다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약들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얼마나 힘들면 약을 통해서라도 공부를 할까? 바로 근심과 걱정 때문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성적과 진로를 걱정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중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가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어르신들은 건강과 자녀들의 장래에 근심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정말 믿음으로써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연구에 따르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그 일이 40%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미 지나갔다는 거죠. 그런 후회가 옛날에 이렇게 했을 걸, 이런 것이 바로 30%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타인의 비판에 대한 염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말하더라, 카더라, 이런 어떤 뉴스에 염려하는 것이 12%, 그리고 걱정할수록 악화되는 건강 문제, 그러니까 걱정만 하면 몸이 아픕니다. 또 소화가 안 됩니다. 두통이 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10%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92%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일어나는 일은 몇 프로입니까? 고작 8%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 대부분이 우리를 괴롭힐 뿐이지 아무런 도움과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걱정과 염려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의 힘만 뺀다. 지금 오늘 걱정하면 지금 현재의 힘을 빼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걱정과 근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처방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그 전날 밤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년 동안 집도 생업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아니
예수님을 쫓았는데 지금 우리를 버리고 죽으시러 가겠다라고 하니까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모든 자기의 꿈이 산산조각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면은 그를 따르던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울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 절망, 근심,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은 지금 내가 죽으러 가지만 너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어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너희는 어떠한 해도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제자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은혜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한 처방전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근심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결점이 나타난다는 그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근심에 대한 처방전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근심과 걱정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어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어라. 첫 번째 처방전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종교적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영적 원리를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참 인간이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곧 이스라엘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차기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 당신이 말하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당신이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곧 아버지고 아버지가 곧 나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내가 지금 사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상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찾아올까요?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관자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누가 당신을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근심에 쌓인 그분은 막연하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답을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도 자신 있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에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떤 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그 일을 누군가와 같이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의합니다. 내가 이 일의 전문가인데 나랑 같이 이 일을 해봅시다. 이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읍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일의 전문가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는데요.
신뢰가 안 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 다른 사람들도 그를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그 전문가인 그 사람을 나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의심하는 그 말에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전문가인데 왜 나를 믿지 않지? 예수님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도 지금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해결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은혜를 주신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뭘 하냐면은 주님 죽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심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웃긴 그림이에요. 소가 어디에 걸려 있어요? 울타리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소가 꿈을 꾸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꿈을 꾸고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자기 몸무게를 생각하지 못하고 뛰어넘었는데 그만 저 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울어대도 저 소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는 없습니다. 뒤에서 동료 소가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동료 소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 소를 진짜 도와줄 이는 누굴까요? 맞습니다. 주인입니다. 주인이 와야 저 소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저 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인이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소의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해도 저 울타리에 걸릴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꽉 막힌 꼼짝달싹 못할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의 염려를, 너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라. 두 번째 처방전은 내 안에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연합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어로 말하면 펠리코레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자리가 왜 중요할까요? 이 주인의 자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욕제 통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해내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중압감 때문에 늘 불안하고 또한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일에 그르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염려하다가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통일시키시며 해결해 주시고 책임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잡한 인생 문제로 인해서 날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재밌는 만화 그림이죠. 근데 의미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운전대를 누가 잡고 계시죠? 예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저 그림입니다. 우린 저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지 말고 주님이 지게 해서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운행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계획, 우리가 어떻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위치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신 은혜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해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잘 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인으로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내 뜻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 뭡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그것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집했을 때 망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하루 중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은 바빠서 기도 못해요.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내 믿음이 약해서 기도 못해요. 이렇게 핑계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방법을 알고 계신, 우리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길이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가지려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의 소리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지,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를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결단하길 원하십니까? 늘 이렇게 주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강력한 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돌파하며 해결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여성도님이 10년 넘게 불임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월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왜 아기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은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님 원망만 했군요. 하나님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이 하실 일을 무시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했군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 입술에서 제 마음에서 원망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6개월 후에 임신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에서 감사하는 입술, 기쁨의 입술로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걱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일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담대히 일하라. 여러분, 세 번째 처방전은 담대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대부분 많은 걱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습니다. 아무도 못 만나겠어.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힘이 없어. 할 용기도 안 나. 저는 더 이상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돌파하며 주의 일을 거룩하게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그 일을 가만히 보면 자기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말한 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되었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일자무식이던 그가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소리밖에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죽었던 다비다도 다시 살려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주님께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일하였더니, 성령으로 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아니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일하는 그 열정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큰 능력을 행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서울의 성형외과 의사가 높은 수입을 가지고 명성을 누리면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 한켠에는 공허함이 있더랍니다.
그가 사실 대학생 때 대학생 선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삶이 부유하고 많은 것들이 정말 풍성하게 가질 수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자기가 원한 삶이 이게 아닌데 라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선교 대회에 가서 아프리카 오지에 대한 참담한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료진 한 명도 없어서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보면서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가서 네가 고쳐라. 네가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더랍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벌이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도 하나님은 오직 네가 가서 네가 행하라. 그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모든 일을 내려놓고 가족들도 주위의 사람들도 다 미쳤다라고 욕을 한데도 그 모든 것을 다 감사하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수십 명 환자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무엇을 보았느냐? 실명을 면한 아이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금 금방에도 죽을 것 같았던 그 한 생명을 고치고 또한 임산부를 고치면서 기쁨의 눈물을 보았을 때 그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하면서 그 마음의 한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는 대기업의 임원이었던 성도였습니다. 그가 승진을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단절이 되었고 그리고 아내와 관계가 냉랭해졌습니다. 그래서 곧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통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한 자리에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그 선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섬겨라. 너의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 다음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였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승진이 늦었지만 그의 삶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빠 최고예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이런 말을 듣고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저의 아이들이 아빠가 최고예요. 아빠가 제일 좋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또한 선한 마음을 베풀었더니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과 또한 달란트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사실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일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본래의 비전을 다시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상심했던 마음을 다시 열정으로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졌던 그 마음을 다시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즉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주님을 위해 담대히 일하며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근심에 대한 처방전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 큰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내 안에 문제가 주인으로 있을 시 그 문제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분명히 이길 수 있게 됨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세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 담대히 일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 감정, 내 고집으로 인해서 이 일을 하겠다 말겠다, 그런 교만함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건 어느 누가 맡긴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맡긴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절대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히 상속받을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심에 대하여서 처방전을 내밀고 그 어둠의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섭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한 관계에 대한 문제, 또한 위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한 우리를 좌절케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오직 주인 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 위에 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으로 온전히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모든 해결점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무겁고 어렵습니다. 이 씨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 속에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왕으로 오신다면 분명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건강, 재정, 미래, 사역까지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근심 이것이 죄악으로 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초만축의 모든 성도들 도우시고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